혹시 이 초상화의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척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프랑스의 그 마리 앙뚜아넷을 이야기를 하는 그 초상화입니다. 이 마리 앙뚜아넷은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망언을 했다라고 주장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가 했던 제일 그 대표적인 망언으로 꼽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궁궐 쪽으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진짜 요새식으로 따지면 개념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꼽힐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망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부정하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릴 적 궁궐 쪽에 빵을 달라고 몰려온 민중에게 빵 대신 브리오시를 주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브리오시라는 것이 저도 잘 모르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빵을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다 그 반죽에 대한 찌꺼기가 남아서 굳어진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처럼 되어져서 그걸 나눠주는 것이 되어졌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또 중요한 그 빵의 하나로서 나중에 변모되어진다고 합니다. 브리오시는 지금의 페스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녀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미지 때문인지 그렇게 불려졌던 거죠. 그걸 또 추정을 하기를 그 말에 마리 앙뚜아넷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근거의 출발점은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에서 그 비슷한 말이 나왔지만, 그것도 그녀로 추정되어질 뿐이지 그녀라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희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로 방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백성들이 갈급해하는 생존의 문제들을 이 여왕은, 이 왕비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고사에 의하면 이런 통치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쌀이 없으면 고기죽을 먹으면 되지. 우리나라는 좀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망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현대사에도 있었죠. 2010년에 누구 때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배추값이 오르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배추가 비싸다고 하니 내 밥상에는 이제 양배추로 만든 김치를 올려라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미 군정 때도 있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채소나 과일을 구해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망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쌀 대신 고기라든지 빵 대신 케이크라든지 또는 배추 대신 양배추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체품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식이 아니라 간식, 그런 거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의 그 본문 속에서 이 영어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떡이라고 우리들은 보통 얘기되어죠.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계속 떡이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영어식으로는 뭡니까? 브레드입니다. 빵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빵은 당시에는 특별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건 아니니까 떡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사실 요새는 아마 빵으로 번역을 해도 어느 정도 무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빵이라고 얘기하면 또 한계는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빵 말고 또 뭐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잡기를 밥 대신 밥은 간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밥의 문제 또는 이런 서양식으로 얘기해서 빵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 요새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아침을 안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심, 저녁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점심, 저녁 안 먹더라도 뭐 간식이든 뭐 주전부리라도 먹어서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택동이 그 엄청난 횡단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사되어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모택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 일부 죽는 것이 별다른 일이냐? 아사하는 거면 한 끼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서 또 말이 많았었다고 하죠. 물론 그 사람은, 모택동은 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말이 먹혔던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 밥의 문제는 어떤 것?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어렵고 고통받는 그들, 특별히 로마의 통치에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는 속에서는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며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이 몇 개였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 근데 그 5,000명도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여자와 아이들을 그 당시 살법으로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정도요? 최소 10,000명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 보리떡이 좀 컸다고 치더라도, 보리빵이 컸다고 치더라도 이 10,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그것을 나눠주다가 어느 사람이 미안해서 자기 도시락을 꺼놨다 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것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했는데 그것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에 가득 찼었고, 이것을 보고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호수를 건넜다가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25절에서는 랍비여 어디 가셨다가 오셨습니까? 라는,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했다고요?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전보다는 풍족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게 되면 남의 것을, 버린 것을 주워다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희가 여기가 워낙 더우니까 선풍기에서 하러 가는데 바로 길거리에 노인분들이 그 땡볕에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분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저쪽 세운상가 가다 보면 그런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급식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식당에 사람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염려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러다가 이 땡볕에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뿐입니까? 이 파고다 공원 쪽에도 아침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는 것 자체를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또 이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재미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봅시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라고 되어 있고 예수께서 대답할 때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느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장을 좀 더 다시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께서 제자에게 거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앞서 그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들도 표적을 찾아요.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도 이 선지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들도 표적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얘기되어진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과 이들의 초점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떡이 그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떡에 국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선지자와 이들이 생각하는 임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국한된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들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표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점하고 이들의 초점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러죠. 우리도 뭔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이들에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초점은 이 일을 통해서 그저 무언가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일들을 이루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구하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보게 되면 그저 지금 당장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비유하시죠. 자, 이 지금 그들이 먹었던 떡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하나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그 떡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돌 보고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성경 말씀만 읽으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이 모세오경을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셔서 말도 안 되게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나는 갑자기 어떻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기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땅에서 거둔 추수가 아닙니다. 어디서 난 거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슬처럼 맺힌 것이다. 그걸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초점은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배를 배부르는 데만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요청을 하지만 정작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체험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세상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분하고 카톡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해묵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드는 속에서 그 부분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풀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을 여는 데는 문 손잡이만 돌리면 되는데 마치 그 손잡이가 뜨겁게 달궈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는 자기들의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마치 문을 열면 되는데 마치 그것이 장애가 뜨거움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어짐을 통해서 너무나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며 참 답답했던, 안타까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릴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릴까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모 교회 가서 청년부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바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탓하기 이전에 가장 중심적인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뭐였나요?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제일 첫 번째 것. 태어나는 것.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아기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성례를 나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으니까 예수님께 성가를 내죠. 아니, 내가 이거 바쁜 거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많은 것으로 인하여 분주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분주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어서 정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만나를 아까 얘기했었어요. 만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죠. 뭡니까? 먹을 만큼 거두고 그리고 뭐합니까?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게 좀 오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어떤 모습으로 본다라면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아이스박스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하고 그것이 딱 한 번 응답받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다 만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싶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기도 제목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은 단발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의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은 되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밥, 영원한 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떡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뭐라고 나오나요? 한번 살펴보실래요?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생명의 떡이라고 또 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또 영원한 떡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5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떡이죠. 그죠? 세상의 떡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꺼집니다. 그런데 그 떡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떡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처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먹는 떡을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뭡니까? 물론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함도 있지만 주님은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것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이들은 뭐예요? 배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길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주 그것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응답해 주셨을 때 잊어버리곤 합니다. 뭘 잊어버려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떡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부산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축복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그 말씀을 얼마 전 청년부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관차의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진기기관차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진기기관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일 진기기관차 열차가 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비유로 한 것이 뭡니까? 진기기관차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질 못하죠. 그죠? 근데 이 가는 것이 우리를 그 성경은 그 CCC에서는 사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에 맞춰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도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 사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것을 받쳐주는 믿음이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실에 근거해서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석탄이 공급이 되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탱하며 우리 영생을 또 우리 평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달려가면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청년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달려가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붙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객실이죠, 객실. 그리고 화물칸이 붙습니다. 객실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화물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짐이 담겨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보거나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기관차와 그 화차 뒤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실과 화물칸만으로는 이게 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것만 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급하고 화물칸은 식당칸은 잠시 맛은 봤지만 이 뒤를 앞에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그들은 역시 이 세상에서 그저 예수님이 이 머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화물칸에 담겨있는 그 음식만 먹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만을 알아야 돼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어찌 했습니까?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된 사건에서 나타나시고 변화된 것은 그것이 천국의 완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재밌는 영화를 보러 예고편을 보러 가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예고편만 보고 나 다 봤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편을 봐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러한 것을 보이신 것은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붙들도록 주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무더운 속에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이 무더위 뒤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